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을 아는 전도자로 또 청년으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후배 렘넌트들을 세우고 또 앞으로 미래를 책임지는 시대 살릴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이제 CVDIP 언약의 여정입니다. 뭐 중간중간에 조금씩 설명을 했는데 좀 제대로 설명할 기회가 없었어 가지고 오늘 한번 이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우리 CVDIP 첫 번째가 커버넌트 언약이죠. 복음의 언약. 그래서 이제 나는 이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쭉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복음이 각인되어 있는가, 나에게 복음이 정리되어 있는가. 그 복음이 정리되어 있다는 말은 어떤 문제나 상황을 만났을 때 이게 복음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복음의 어떤 의미를 찾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복음적인가, 이런 부분들. 가끔 이렇게 전화 이렇게 오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당장 처한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막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너무 이렇게 힘든 상황에 이제 처한 거죠.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 인간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회사를 나가야 되느냐, 뭐 말아야 되느냐, 그럼 있으면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일 큰 힘든 문제가 뭐였냐면 그분한테 사람 관계, 너무 자기를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과 막 싸웠는데, 이게 싸우면은 이기는 분이에요. 말을 잘 하시기 때문에. 싸워서 말로 이길 수는 있는데 또 말로 이겨도 시원하지 않고 또 당하자니 너무 억울하고 여러 가지로만 이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를 해드렸죠. 어딜 가나 그 문제는 반복이 될 것이다. 그죠? 그런 인간관계 문제, 경제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는 반복되게 돼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찾으면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준비하셨는가를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 내가 이 말씀 흐름 속에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내가 지금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보여질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 시스템을 먼저 만드세요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의 기도 망대를 만들고 있다 얘기하시고, 자녀와의 문제 속에서도 복음의 답을 찾아가고 있고, 여러 가지로 복음에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고 있기는 한데 실제 내 문제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고, 그럼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이 시대가 그래요. 지금 이 시대 복음을 딱 보면은 정확한 복음, 오직의 복음은 아닌 거죠. 뭔가 이게 섞여 있는 복음, 기복신앙적인 복음, 종교적인 복음, 많은 게 막 이렇게 짬뽕된 복음, 그런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해 보지 않고는 이게 좀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그냥 복음하고 오직의 복음은 조금 차이가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들고 다니는 시대. 포켓 속의 하나님이라 하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꺼내가지고 응답을 요청하는 램프 요정 같은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쓰다가, 그리고 이제 실제 내 삶의 중심은 내가 생각하는 삶,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목표로 삼았던 삶을 향해 달려가다가, 그리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이러는 거죠.
근데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속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삶을 보면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영적인 상태인데 잘 모르고 또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내가 진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가? 지금 어떤 문제가 딱 왔을 때 내가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을 수 있는가? 그런 영적 상태 속에 있는가를 늘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현실의 문제들은 많이 크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생각의 시작과 어떤 처리하는 과정과 마지막에 어떤 결론이 3, 6, 10이래요. 나로부터 시작이 되죠. 세상의 방법으로 과정을 거쳐가죠. 마지막 최종적인 목표는 잘 되는 거죠. 성공적으로 해결되는 것이죠.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시작되지 않아요. 복음으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방법과 일로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결론 내리지지 않는 3, 6, 11로 각인되어 있는 시대.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늘의 응답, 오늘의 응답을 놓치게 되면 내 과거도 문제가 되고 미래도 깜깜해요. 근데 그 오늘의 응답을 놓쳐버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 내렸다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문제가 초월되는 거죠. 그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뭐다? 요 복음 안에 있지 않은 내 영적인 상태. 그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나라 일 속에 있지 않은 지금 나의 삶. 하나님의 나를 통해 세우고자 하셨던 절대망대를 세우고 있지 않은 나의 그런 삶. 이게 진짜 문제인데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만 문제로 보이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게 되면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사람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어떤 문제가 왔다? 그러면 그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일단 문제는 제껴놔야 돼요. 문제는 일단 제껴놓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가 이 영적 상태 속에 있는가로 가야 돼요. 복음으로 집중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일 속으로 집중해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지금 쭉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의 어떤 흐름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의미가 정확히 보이죠. 그렇게 그 접근으로 해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이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있게 된다. 근데 이 포커스를 두지 않고 그냥 문제 속으로만 들어가 버리면 이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돼도 남는 게 없어요. 해결됐다 뿐이지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지 문제가 없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전화위복이 되어가지고 더 큰 축복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실제 나에게 복음이 각인되어져 있는가? 복음이 각인되면 이제 이런 느낌이 와요. 종이 한 장 차이. 바로 1분 전에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딱 순간 생각이 바뀌고 나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의 차이가 크진 않아요. 그죠? 제가 경험했던 막 문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 복음이 좀 발견되어지면서 영적 상태를 바로 하면 이 문제가 아닌 게 되지 않는가?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답을 얻었더니 실제로 문제를 넘어서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복음이 각인돼요. 자, 이렇게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을 알게 되면 이제 비전, 본다는 거죠. 이 복음의 눈으로 이 시대와 현장을 보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보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보냐 하면 3, 6, 11의 관점으로 보게 돼요. 그죠? 내가 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내가 가진 무엇으로 저 문제를 처리할 것이냐.
저 문제가 나한테 이득이 되냐?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렇게 되죠.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저 문제 어떤 의미를 두셨을까? 하나님이 이 만남 속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이거를 발견하면 어떻게 되냐? 둘 다 살아요.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아요. 근데 이제 361의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둘 중 하나 죽거나 둘 다 죽거나,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느냐. 자, 복음으로 각인되어 있을 때, 그죠? 361에서 좀 벗어나서, 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전략을 잘 짜거나 군대를 재정비하거나 좋은 무기를 준비하거나 전술을 잘 짠 게 아니고 뭐 했냐면은 피제사만 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죠? 전쟁해야 되는데 피제사를 데리고 있어. 근데 이겼다는 거죠. 이게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복음으로 각인되어 있고 그 복음의 눈으로 그 문제와 사건, 이런 것들을 볼 때 정확하게 보게 된다. 정확하게 본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일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이거를 이제 본다는 거죠. 자, 복음의 눈으로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이 시대와 현장, 또 교회, 또 가정과 가문, 나, 뭐가 있냐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만든 세상 풍조. 이게 다 있어요. 그죠? 얘네들이 만든 흑암망대, 또 사탄의 진, 요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이 360일을 각인시키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시기, 한 4세 정도가 되어서부터 얘네들이 이제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잖아요. 조만한 아이들이 이제 어딜 간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뭘 배우겠죠. 뭘 배울까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배우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제가 가는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죠? 저희가 가는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응답들이 의미가 없어요. 안 보여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고 아무도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저희한테 누가 뭘 가르치냐면은 이렇게 해야지 잘하는 거다.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칭찬해 준다.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인정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겠죠. 그럼 저는 이제 여기서 한 몇 년만 살면 이게 다 이제 각인뿌리 체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이 시대고 세상이고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그래 돼 있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제 부흥과 어떤 잘 되어지는 것들, 또 누가 이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특히 청년들 볼 때 그런 관점 많이 보겠죠. 뭐 무슨 회사 다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사람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어느 위치에 가 있느냐, 이 기준으로 본다는 거죠. 그럼 이제 나한테 그런 질문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내가 설명할 수 있고 응답 있는 사람은 상처를 안 받아. 그죠? 근데 이게 응답이 없어. 근데 내 위치는 아주 낮아요. 세상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되게 막 기분이 좀 그렇죠. 좀 낙심될 수도 있고, 내 어떤 존재 가치가,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이 모든 지금 시대, 세상의 환경은 그런 시스템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복음의 눈으로 시대 현장을 보고, 나를 보고, 현장들을 볼 때 뭐가 보이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것들.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게 보이는 거죠.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일. 자, 이게 보여지게 되면, 음,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다. 뭔가 없어요. 어, 정말 이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그런 복음의 교육의 내용들이 없고, 정말 우리 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채워지지 않는 그걸 채울 수 있는 그게 없고, 흑암의 망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현장과 시대를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꼭 필요한데 없는 것이 있고,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건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그 부분들이 보이게 되죠. 근데 이제 보였는데, 이렇게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또 뭘 발견하냐 하면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나랑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그 부분이. 그게 딱 보이는 거죠. 음. 한 사람이 세계복음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각자 이제 자기가 맡은 사명이 있는 건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연결시켜 놓은 게 딱 보인다는 거죠. 이게 딱 만나게 되는.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나 언약으로 잡게 되죠. 나의 꿈이 되는 거죠. 이제 언약으로 꿈으로 잡히게 되면은 이게 24 생각이 나요. 뭐 다른 것을 봐도 그거와 연결이 되어지고, 또 사건을 만나도 이거와 연결이 되어지고, 또 내가 고민하던 것들이 그 속에 답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것을 보고 이제 드림, 이제 꿈 언약이라고 하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나에 대한 언약, 그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이면 계약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 가정과 후대에 대한 언약, 그죠? 우리 가정에 있던 수많은 그런 문제와 상처, 이런 부분들이 이 복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게 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찾아지게 되고, 이게 나에게 답이 되어지고, 이걸 가지고 이런 환경 속에 상황이 있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이제 언약이 잡히게 되죠. 또 후대에 대한 언약, 그다음에 교회, 이런 교회에 대한 언약이 잡혀져야지만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교회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전도 선교에 대한 또 언약, 이 부분이 잡혀지지 않고 복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전도와 선교는 나랑 너무 거리가 멀어요. 또 부담스럽고, 나랑 너무 이렇게 멀리 동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 근데 이제 복음의 각인이 되어지고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준비된 것들이 잡혀지게 되면 이게 이제 나에게 실현되어져 오기 때문에, 그럼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되어져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언약을 정확하게 잡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걸 이루어 나가시는 진짜 능력을 보게 돼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그게 진짜 능력이 아니고,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말씀처럼, 말씀대로. 응? 그래서 이미지라는 것이 뭐냐? 내가 언약을 정확히 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 이게 이제 실제로 이미지로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이제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고, 내가 그 속에서 현장을 보고 잡은 언약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이 성취된 흐름 속에 저를 있게 만들어요. 근데 이 흐름 속에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제 말씀의 흐름을 쭉 타고 있는 거죠. 그 성취되는 말씀의 흐름 중에서도 나에게 성취되는 응답의 흐름, 그 속에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근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영적인 시스템. 그죠? 말씀을 늘 묵상하고 정리하고, 지금 어떤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금 나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또 교회에는 지금 어떤 응답 속에 있는가, 또 내가 가진 현장에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는 그 영적인 상태. 음. 자, 이 영적 시스템과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진짜 힘이에요. 이게 이제 오력이죠, 오력.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적인 힘. 또 하나님의 나라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실제로 보는 지혜. 또 그 일에 내가 도전하는
또 경제력, 인력, 그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힘. 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이 속에 있게 된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조금 영적 시스템을 회복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속에서 복음을 각인시켜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구나. 내가 정말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되고 혼자 조용하게 집중하는 시간에 이제 묵상하다가 생각이 편집이 되어지고 그러면 영적인 상태가 이제 회복이 좀 되어져 갔죠. 회복이 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흐름이 있다 보이는 거예요. 매일은 아닌데 리듬을 타는 것처럼 이 리듬이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 가는 흐름을 타게 되고 이제 그 속에 있다 보니까 나에게 주신 응답들이 있고 우리 가정에 주는 응답들이 있고 또 내가 치유되어져 가고 뭐 현장 연결이 되어져 가는 그 흐름들이 이제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흐름이 놓쳐지지 않고 쭉 이어져 온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중요한 시기에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뭘 해야 되는지 어디에 도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셨고 그렇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이제 오다 보니까 이제 발견된 게 뭔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내가 이 속에 있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여정이란 단어를 썼잖아요. 이 언약이 잡혀지고 이루어지는 여정 속에 내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 일 속에 있는 그것이 참된 성공. 그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 형통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이게 형통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작품이 남게 되죠. 어떤 작품이냐 하면 자,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작품이에요. 그 사람이. 왜냐면 그런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언약 여정 속에 있다 보면은 어떤 응답받는 순간만 응답이 아니고 이 여정 속에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응답이에요. 안 좋았던 시간, 내가 의미 없이 보냈던 시간, 의미를 찾지 못했던 시간, 내가 방황했던 시간, 낙심했던 시간, 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그게 뭔가 이루기 위해서 다 필요했던 과정들이라는 게 잡혀지게 되죠. 그래서 시공간 초월이라는 그 말이 어떤 특정 시간, 특정 장소, 특정 사건에만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시간 공간에는 의미가 있다. 다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정 속에 쭉 가다 보면은 결국 뭐가 만들어지느냐? 세 가지 뜰을 갖춘 절대망대. 나에게 먼저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 가정에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 교회에도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각자 속한 현장에도 만들어지게 된다. 만약에 이 작품을 남기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책이 있다면 그게 길이 남을 영원한 응답의 사람들. 이 응답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정을 가는 것이 CVDIP.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그 복음의 눈으로 시대와 현장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언약을 잡게 되고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그 사람, 또 그 과정의 모든 여정 속의 시간들, 사건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절대망대. 이것이 우리 청년들이 받을 응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하면서 가장 먼저 할 것은 이제 나의 복음을 좀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복음은 무엇인가? 실제로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내가 지금 겪는 이 문제와 환경에 답이 되는가? 어떻게 이 복음이 적용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일을 내가 실제로 이렇게 누리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정리를 좀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당장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주셨죠. 뭐 138, 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오직 유일성 재창조, 또 777. 요 안에 내용들의 단어들을 보면서 한번 묵상해 보면 복음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좀 이렇게 파악하기 좀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하루에 꼭 한 번이라도 이 복음에 깊이 집중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생각이 편집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게 이제 뭔가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야지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한 100년이 지난 후에 이 복음이 좀 남아있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제 가정을 만들고 그 자녀들과 그 밑에 후대들이 계속 이제 연결이 되어져 갈 텐데, 과연 지금 내가 가진 이 복음으로 내 후대와 그 후대까지 이 오직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을까? 그럼 정말 전달되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진짜 복음은 무엇인가? 응답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나의 모든 생각이 편집되어져서 하나님의 것들을 발견할 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인생을 설계하고 세 가지 뜰을 갖춘 절대망대가 내 인생 전체에 디자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